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된 두려움입니다. 복된 두려움. 제목을 기억하면 설교가 기억나게 될 거예요. 복된 두려움.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해서 세 번째로 팬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첫 번째 팬데믹은 1968년 홍콩 독감 때였고, 두 번째 팬데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의한 선언이었습니다. 코비드-19이 미친 파급력은 이전에 두 차례의 팬데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거의 멈추어 버리고 역사의 흐름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4월 21일에 조선일보 기사에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대해 글로벌 전문가 24명과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예상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거대 정부의 출현, 장기 불황과 실업난의 도래, 중국의 미국에 대한 우위적 지위 획득, 경제적 약자를 유혹하는 포퓰리즘, 그리고 악수의 종말, 이제 악수는 종말의 시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울한 전망들이 거의 사실이 되어가고 있고 전 세계가 점점 매우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으며 예측도 통제도 하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분명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국가적인 큰 재앙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로 달려와서 문의하고 기도하고, 국가 지도자들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문 닫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증발해 버렸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희박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경외의 부재는 이미 현대 문화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하나의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로 로마서 3장 18절의 말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의 본질입니다. 모든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신학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대한 성경 구절이 대략 170구절입니다. 내용적으로 연관된 구절까지 합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구절에서 경외에 대한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지배적인 주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진정으로 경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가 모든 경건의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7편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람, 사물, 사건, 사상을 해석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과 역사와 우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왕들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통치이며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의 통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왕의 통치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배 갖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버지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경함도 두려움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경,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를 간략하게 개관하며 구약성경 전체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경외는 중심된 사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잘 아시는 대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결코 약화시키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강화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가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불과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권세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게 되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 많아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부흥의 씨앗이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심기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가장 필수적 표지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보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의미의 경외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경외, 모든 재종교에 이 경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의미의 경외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나그네인 것을 믿습니까? 천성을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불안과 공포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모순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멀리 도망가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신비한 두려움입니다. 레이턴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권장되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권장되는 두려움이라고 탁월하게 정의하면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 코테이션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권장되는 두려움은 거룩한 자기 성찰이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믿음, 사랑, 그리고 영적인 기쁨과도 조화를 이루는 불가분의 동반자입니다. 이 두려움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양심을 위하여 모든 저급한 두려움을 압도하며 모든 위험을 맞닥뜨리는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산출합니다. 아멘. 성경적 두려움, 권장되는 두려움, 복된 두려움을 매우 탁월하게 성경적으로 정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장되는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에서 비롯되고 깊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게 되면 만선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했을 때 잘 아시는 대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두려움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베드로의 마음 조금 이해하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떠나라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라는 간절한 소망이 역설적인 표현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장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소서라고 말하면서 나의 비참함과 죄성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아파하는 것이죠. 이게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경외하는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사랑으로 다가서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의 경외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거대한 주제요, 가장 고상한 주제요, 가장 근원적인 주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식이 깊고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들의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경외가 가져온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잠언 1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마음이,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타올라야 합니다. 신실한 두려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2021년도에 여러분과 저의 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정생활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는 아내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정결한 행실을 가져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내가 정결한 행실을 나타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내의 그와 같은 믿음의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이 유익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태도이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성도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장기 불황 그리고 이제 직장 잡기도 어렵고요. 청년 실업 너무 심각하죠. 직장에서도 이게 언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할지 사실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령껏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원은 여기엔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인의 종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관점에서 내 주인의 종이라는 내 신분을 바라보니까 정체성의 변화가 생겨요.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니까 주인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관점도 태도도 목적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영광스러운 결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고난을 대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일으켜요. 잠언 19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아멘.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만족한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앙 당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그 재앙이 만족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촉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이 하나님을 뺏어가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실제하지도 않는 것에도 두려움으로 무너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의 말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아멘.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도, 주님의 손이 닿지 않는 시간도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시간, 이건 역사책에 남을 시간이에요. 주님의 손이 닿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닿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자가격리할 수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가격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우리가 도저히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에제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트루 헬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온 땅의 크신 왕,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국엔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죽음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까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다. 끝으로 저는 한 가지만을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경외와 예배. 우리의 예배에 경외가 있습니까? 시편 47편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런 엄숙주의로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성한 두려움은 온 마음을 담아 손뼉도 치고 즐거운 함성으로 열광적으로 왕을 높여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탁월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경건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경건함이란 하나님의 존엄과 우리 자신의 비열함을 의식하며 극히 낮은 성별된 자세를 갖는 것이다. 거룩한 두려움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령한 의무를 다하려는 정신 속에 들어있는 신앙적인 외경심이다. 하나님의 존엄과 우리 자신의 비열함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존엄과 우리 자신의 비열함을 의식하는 것. 우리 안에 비열함이 없습니까?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잘못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아멘.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에도 기쁨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경건함과 두려움은 기쁨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New Covenant, 우리는 새 언약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예배가 경건한 두려움과 충만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경건한 두려움과 충만한 기쁨의 예배가 되고, 예배당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런 경건한 두려움, 경외와 큰 기쁨의 예배가 된다면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누리시고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외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참된 신앙의 가장 필수적인 표지입니다. 경외는 유일하게 권장할 수 있는 복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멀리 도망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회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며 성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외가 경건의 뿌리입니다. 경외의 뿌리 내리지 않은 경건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자가 될 것이며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고통입니다. 은혜로 용서받아 구원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코비드-19뿐만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경외할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흥의 씨앗입니다.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이 부흥의 씨앗이 심고 부흥의 열매를 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코비드-19을 향한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